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체험한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문제풀이 10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운 스님이 주장자를 치시면서 이것은 인연이 되면 작용하고 인연이 끝나면 어떠한 작용도 나타날 수 없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설법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텅 비었다고 할까 일체의 의심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은 지식이 아니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깨달은 후에도 체험한 것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불교 대종사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본성은 어느 도단이므로 말로 가해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다.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본체가 완전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궁글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본성을 본 사람이다 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험이 어떤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하였는지 문답식으로 간단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 참다운 나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몸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은 내 경험 곧 업따라 내 몸에 유리하도록 대상을 분별시비하여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선하다 악하다 생사 등의 생각을 내는 것으로 의식 혹은 중생심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은 내 생각 따라 움직이므로 마음이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음의 근원을 본래 마음, 본성 혹은 불성 혹은 참다운 나, 곧 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견성이란 참나인 본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참나 곧 본성인 본래 마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등장하면 순간적으로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의 동시에 대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 이전에 저절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본성도 있고 그 후 생각하는 중생심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 이전이란 분별 시비하기 전이라는 뜻이므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무의로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생심은 대상을 내 몸에 유리하도록 알아차리므로 중생심은 본성에서 나왔으나 대상을 유의로 내 욕심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능력은 내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들이 태어나면서 본래 갖추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A가 탄생할 때는 생각도 없었을 텐데 엄마 뱃속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임을 저절로 알아차리고 응애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능력은 태생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마음을 본래 마음, 본성 혹은 참나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참나 곧 본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것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마음 곧 참나는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체의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일체의 생각을 부정하기 때문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인 참나는 유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무라고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텅 빈 흑공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은 유무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무한 몸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무한 몸처럼 서로 반대되는 두 개념이 한 몸이 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본성인 참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 혹은 분리라고도 부르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 혹은 무를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것은 유무한 몸이므로 유와 무가 같다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유무한 몸인 참나는 생각 이전이므로 일체의 생각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본성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일체의 생각을 부정하므로 모르겠다가 정답입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나니 양나라 무제가 물었습니다. 불경을 펴고 스님들을 보살핀 공덕이 얼마나 되오? 공덕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불교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진리는 휑하게 비어 있어서 즉 텅 빈 흑공과 같아서 성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는 누구요? 불식 곧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르겠다가 있는 그대로 내 편견 없이 솔직히 대답한 것입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본성인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무엇이든지 알아차리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철좌석은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본성이요 참나인 진리는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텅 빈 흑공 같은 것이면서 이 진리가 작용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인 진리는 나를 포함한 삼라만상 같은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생각과 같은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마음의 참나가 둔갑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라는 이 결과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성인 참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참나는 현재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는 태생적인 본래 마음 혹은 본성으로서 참나의 몸은 텅 빈 흑원 같고 참나의 마음은 생각이 전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나는 내가 아니라 본래 마음, 즉 본성이니 본성인 참나 자체가 무아입니다. 모든 것이 참나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나가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이 참나 자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혹은 무명이나 깨달음, 부처, 중생 혹은 중생심이 모두 참나이므로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참나가 살인자를 보면 살인자가 참나 자신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참나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참나요 더구나 참나는 진리이므로 두두물물이 진리요 부처요 열애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그대로가 불국토요 개탈의 세계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현재의 내가 참나로 거듭나면 이와 같은 불국토에 논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조대사는 조론에서 천지여하 동근 만물여하 일체라고 하였으니 천지 만물이 나와 같은 뿌리요 천지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만유의 뿌리가 참나 하나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참나가 텅 빈 흑원 같은 것이므로 이 세상 만유도 텅 빈 흑원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텅 빈 흑원 같은 본성이 둔갑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참나라면 나 역시 참나로서 마치 텅 빈 흑원과 같아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는 저절로 아들이 됩니다. 또 아들 앞에서는 저절로 아버지가 됩니다. 조카 앞에서는 삼촌이 되고 마누라 앞에서는 남편이 됩니다. 호랑이 앞에서는 호랑이 밥이 됩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로 고정되어 있다면 마누라 앞에서도 아버지가 되고 형님 앞에서도 아버지라야 하므로 모순이 됩니다. 그럼 참된 나는 무엇일까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참나인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본성이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 혹은 실체는 마치 텅 빈 흑원과 같은 본성인 참나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나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을 보기로 합시다. 그럼 이런 텅 빈 흑원과 같은 참나가 전개하는 이상한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은 없는 것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편도 있습니다. 전파가 전개하는 세계가 우리의 본성이 전개하는 세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진리인 본성이 전개하는 세계를 전파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전파를 진리인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주역을 담당하는 것이 전파입니다. 그런데 전파는 모양도 색깔도 없습니다. 마치 텅 빈 흑공 같습니다. 전파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치 텅 빈 흑공과 같지만은 내가 스마트폰을 켜고 원하는 찬내를 고르면 전파가 둔갑하여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화면에 나타나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나타난 이 세상 모든 것이 전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본성이 전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본성과 전파가 아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전파가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해하면 본성과 그 작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을 보기로 합시다. 텅 빈 흑공과 같은 참나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참나는 유무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유무한 몸인 참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므로 텅 빈 흑공과 닮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빈 흑공과 같다는 말은 유무한 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나가 마치 텅 빈 흑공과 같다는 말은 참나가 유무한 몸으로 유와 무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참나는 유와 무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유도 무도 나타내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참나가 만유로 나타나더라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 질문을 보기로 하십니다. 참나인 본성이 진리로서 유무한 몸 혹은 유무불리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중도, 중도 실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분리 혹은 중도는 불교의 핵심이 되므로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무불이라고 할 때 불이 혹은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와 무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유무한 몸이기 때문에 유단독이라든가 무단독은 진리를 벗어난 꿈 같은 것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유 혹은 무로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의 잘못이 아니라 유무한 몸인 진리가 인연따라 기묘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동전이 있는데 한쪽 면이 유이고 다른 면이 무라고 합시다. 우선 유무한 몸인 동전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유와 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하면 동전의 성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바닥에 던지면 인연 따라 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 혹은 무로 나타나더라도 유무한 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언제나 유무한 몸이지만
유로 보일 때는 무가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무로 보일 때는 유가 숨어서 보이지 않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유와 무, 생과 사, 선과 악, 부처와 중생, 행복과 불행 등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꿈같은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와 무를 예로 들어보면 유로 보여도 그 실상은 유무한 몸 혹은 유무불이인 진리요, 무로 보여도 그 실상은 유무한 몸이요 혹은 유무불이인 진리이므로 이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 모두 유무한 몸인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본성인 진리는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으므로 이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아서 이 세상 어느 것에도 분별 집착할 것이 없어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도는 중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이원적인 양변을 벗어나 어디로 갔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원성의 양변 그대로가 진리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반대되는 생과 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도란 생과 사에서 벗어나 어디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생도 본래 본성인 진리요, 사도 본래 본성인 진리며 더욱이 본성인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본성인 진리 자리에는 실로 한 물건도 없으므로 생과 사의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되어 생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이라든가 중도, 본성, 진리, 참나, 법신, 법성 등은 모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 법성계 끝부분에 보면은 실제 중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는 실상 곧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가 본래 유무한 몸인 진리요, 무도 본래 유무한 몸인 진리이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유와 무가 모두 진리라고 보는 것이 온 개공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오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고 공은 본성, 참나 혹은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온 개공의 반야지혜만 있으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요, 진리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걸림이 없게 되므로 해탈 곧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봅시다.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은 진리요, 본성과 하나 되려고 하여도 온갖 생각이 들끓어서 선정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일까요?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유나 무는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아차리면 곧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선시를 감상해 보기로 합시다. 명나라의 창슬 대사는 다음과 같은 선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향 피우고 정자하고 앉았으니 종일 마음이 청정하여 일체 망념이 사라지네.
마음을 쉬고 일체의 생각을 없애서 청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하고 헤아릴 일이 본래 없기 때문일세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선정에 이르는 가장 요긴한 개송인 것입니다. 다음 9번째 질문을 봅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의상대사 법성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성원융무이상.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법의 성품이 본성인 진리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진리는 서로 상반된 두 개념이 한 몸이 된 것이니, 예를 들면 유무한 몸 혹은 유무분리로서 그 뜻은 유와 무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와 무의 두 개의 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조건 하에서도 유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움직여 하나로 녹아 융합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와 무가 고정된다면 유와 무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와 무가 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유에서 무로 변하고 무에서 유로 변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유이면서 무가 되므로 유무가 하나로 융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성원융무이상을 풀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곧 일체법의 성품이 유무한 몸처럼 상반된 두 개념이 한 몸으로 융합되어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유와 무의 두 개의 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진리인 본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법이 그대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체법은 오온에 상당하고 진리인 본성은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하므로 법성원융무이상은 온 계공의 반야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야지혜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와 같이 텅 빈 허공과 같음을 깨닫게 되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되어 해탈 곧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성원융무이상은 반야지혜로서 보리에 이르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성계의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개송을 보면 제법 부동 본래적 해설을 하면 일체법의 성품이 참나인 진리와 다르지 않으며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여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즉 무의로 행하기 때문에 본래 공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송은 무명무상절일체라고 하였습니다. 풀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법의 성품 그대로 참나인 진리와 다르지 않으며 진리는 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름도 부정하고 모양도 부정하여 일체가 끊어진 것이 일체법의 성품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송은 정지소지 비여경 해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둔갑하여 일체법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체법의 성품은 말이나 글로 설할 수 없는 경계이므로
스스로 체험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한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휴식 후 본성인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진리에 따른 삶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